사도행전 강해를 잠깐 중단하고 사무엘상 7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7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좀 길지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회 33년은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교회를 개척한 사람은 저희 부부였습니다. 33년 전 난곡 종점에 허름한 25평에서 30평 정도 되는 그 2층 홀을 빌려가지고 거기 강대상 하나를 마련하고 옆에 합판으로 방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아궁이를 만들고 그 합판 속에 그 방에 저희 가족들이 들어가서 거기서 기거하면서 바닥은 그냥 의자도 없이 장판 깔아놓고 연탄 아궁이 하나, 연탄 난로 하나 놓고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은 저 신림 가난교회 담임 목사 김춘기 목사 부인인 민행자 학생이 그때 참여했고 또 생명을 주는 교회 진하영 목사 부인 김순희 사모가 그때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참빛교회 이순옥 권사, 그리고 광주에 내려간 안만덕 권사, 이렇게 우리 부부 6명이 예배를 드림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교회 개척은 사람들이 했겠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고 하나님이 양육하셨고 하나님이 돌보시며 성장시켜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저는 죄인 개수고 부족한 사람이고 무력한 사람이었지만 주님이 불쌍히 계셔서 저를 목회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떠듬거리던 반벙어리와 같은 저를 치료해 주시고 목회자로 삼으신 것 너무나 감사한 일인데 귀한 교회를 섬기게 해주시고 33년을 목회하게 해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는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귀한 성도들을 보내주셔서 교회로 세워주셨는데 이 난국 지역이 그 당시도 어려웠고 지금도 어려운 형편은 마찬가지죠. 비록 가난하였지만 우리 성도들은 정성으로 교회를 섬기고 헌신해 주셨습니다. 귀한 장로님들을 저에게 붙여주셨고 귀한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믿음이 자라고 은혜 받고 성장한 사람들이 또 다른 교회를 돕기 위해서 떠난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을 것입니다. 33년 전 1984년 10월 14일 인해교회가 태동되어 세워졌습니다. 하나님 33년 동안 우여곡절도 있었고 비바람도 있었고 때로는 캄캄한 밤 같은 그런 어려움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도우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때 겨울에는
호창문이었기 때문에 너무 추웠습니다. 연탄 난로를 놓고 우리 성도들이 금요 철야 집회 새벽 2시, 3시까지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얼굴에 하얗게 서리가 끼일 정도로, 침이 튀어서 온 바닥에 하얗게 될 정도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남전도 예전도를 데리고 기도원 청년들, 학생들을 데리고 제가 기도원, 그때는 뭐 교육자도 없었기 때문에 거의 제가 다 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조금씩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1990년 7월 15일 신림 3동 654의 6호 2층 건물 60평을 전세 얻어서 그곳으로 이전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감격했습니다. 우리네 교회 제2의 도약기를 맞이한 겁니다. 넓은 예배당에서 우리는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전도해서 교회는 점점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96년 2월 12일 지금의 이 자리로 왔습니다. 이 코끼리 화학이라고 하는 화학 제품을 만드는 공장이 이게 들어있다가 갔는데 화학 폐기물을 몰래 땅속에 다 묻었고 공장 구석구석에 화학 폐기물을 쌓아놓아서 악취가 코를 찌르고 그게 손에 묻으면 대단히 위험한 그런 화학 폐기물인데 우리 성도들이 그 추운 겨울 3개월 동안에 그것들 다 끄집어내어서 분류해서 다 분리수거해서 8톤 트럭 얼마나 많이 불러서 그 차에다 다 실어서 보내고 예배당을 단장한 다음에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기공 예배를 드리고 2003년 5월 22일 준공 허가를 받고 24일 이제 입당 예배를 드리게 된 거죠. 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도움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우리 나이가 태어나서 부모의 보살핌 도움이 없이는 아이가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아이는 그대로 두면 죽어버리고 말아요. 자라면서도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아 지식이 자라가고 선배들의 도움을 받아서 인생의 경험이 늘고 성장합니다. 그리고 부부 간에도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웃 간에도 서로 도우면서 살고 교회도 서로 돕고 이렇게 서로 도우면서 살도록 그렇게 우리 인간은 창조되었습니다. 빌 게이츠가 지금 세계 제1의 부자 아닙니까? 그가 자기 이런 기부재단에 수십조를 기부했지만은 아직도 그의 재산은 세계 1위예요. 근데 빌 게이츠가 이 남국에 와서 당신 집에 들어가서 당신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럴 리도 없겠지만은 그런다면 얼마나 감격하겠습니까? 무엇이든지 필요한 것이 있으면 도움을 구하십시오. 내가 당신을 평생토록 책임지고 도와주겠습니다. 감격스러운 일이겠죠. 놀랄 일이겠죠. 그런데 빌 게이츠보다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분이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도움은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몸이 아플 때 아내나 남편이 대신 아파줄 수가 없고, 내가 밥을 먹지 못할 때 남편 아내가 대신 먹어줄 수 없고, 내가 잠 못 이루며 고민할 때 남편 아내가 대신 잠을 자줄 수가 없고, 내가 죽을 때 대신 죽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철저히 우리는 외로움 속에서 외톨이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연약한 나를, 이 부족한 나를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우리는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데 사람의 도움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친정도 시댁도 도와주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친구도 도움에 한계가 있습니다. 정말 사람의 손길이 미치지 못할 때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속속들이 도와주시고 큰 권능의 손으로 도와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시고 내 영혼과 육체를 보살피고 도와주시며 내 가정을 도와주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자, 불신자 할 것 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불신자들에게도 공기도 주시고 태양빛도 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gel실기를 따라서 곡식을 주시는 거예요. 이 불신자들도 하나님의 도움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저들은 알지 못하지만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도움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특별한 도움, 이게 특별 은총이라고 하는데 특별한 도움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온 몸으로 우리가 체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내 교회 33년은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을 입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말이에요. 에베네셀.
이 에베네셀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워서 하나님 도우심을 기념하였는데,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했는데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는 형편이 없었어요. 사사기를 통해서 보면은 암흑 세상이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죠. 가나안 원주민들의 그 나쁜 풍습을 쫓아서 행하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습니다. 자기 소견대로 좋은 대로 행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왕이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등불이 꺼져버리고 캄캄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비참했어요. 하나님이 주변의 나라들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깨우치기 위하여 징계하셨습니다. 미디안이라든지 또 블레셋이라든지 메소포타미아라든지 계속 때렸어. 그래도 그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블레셋에 의해서 나를 거의 많이 땅을 빼앗겼습니다. 괴롭힘을 당했어요. 그때 혜성같이 등장한 한 분이 있는데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자라면서 이스라엘은 점점점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이 드디어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되고 제사장이 되고 그가 사사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였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거든 모든 이방 신상을 다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고 너희들이 미스바로 모여라. 그들이 미스바로 모였어요. 미스바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듣고 블레셋이 군대를 철군대를 거느리고 쳐들어왔습니다. 정말 깜짝 놀랄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며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합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피 흘려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자 하나님이 우레를 발하여 블레셋 군대들을 다 쳐서 물리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가서 그들을 완전히 괴멸시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땅들을 다 찾습니다. 그리고 아모리 사람, 가나안 원주민들과 화목하게 됩니다. 참 좋은 세상에 온 거죠. 좋은 세상에 온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미스바와 센 사이에 비석을 세우고 그게 새겨 넣었습니다. 에베네셀이라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행동을 취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나요? 순종할 때 도와주셨습니다. 순종할 때. 선지자 사무엘의 말에 모두 순종했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전심으로 하나님만 섬기라고 할 때 그들은 우상을 버렸습니다. 또 사무엘이 미스바로 모이라고 할 때 그들은 순종하여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은 순종을 통해서 왔습니다. 거의 다 순종을 통해서 왔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우리 인간은요,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왕이 되어서 사는 거예요. 내 인생 내 것이니까. 내 재물도 내 것이고. 그러니까 내가 누구의 간섭받기 싫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 길을 간다는 거예요. 이게 타락한 인간의 근성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를 따라가는 인간의 근성이에요. 우리 인간은 타락한 뒤로부터 줄곧 독립을 선언하고 인본주의의 삶을 살아왔어요.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왔어요.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비참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믿고 나의 주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사람과 그의 가정은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제가 33년을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들 그리고 나를 통하여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지켜볼 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가정은 행복하고 그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자기가 주인이고 왕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과 그 가정, 그 자녀들이 불행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주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십시오.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왕이심을 인정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십시오.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십시오. 하나님의 그 온전한 11조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을 하나님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며 거기 절하며 섬기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헤아리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오늘 모든 인생들이 십계명을 지키면 즉시 이 땅에 천국이 됩니다.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십계명을 딱 지키기 시작하면은 그야말로 천국으로 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수많은 민족들이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왕이에요. 그 십계명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마귀는 야, 너가 왕이야. 너 인생은 너 것이야. 너 재물은 너의 것이지. 무엇 때문에 너가 그렇게 속박당하냐, 구속당하냐? 무엇 때문에 너가 그렇게 올가미에 그렇게 씌울 필요가 뭐 있냐? 자유롭게 살아라. 그게 너 인생이다.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이 왕이야? 너가 왕이고 너가 주인이지. 너 멋대로 살아라. 되는 대로 살아가는 거야. 인생을 즐기면서 살아야지. 그러나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 1960년대 케네디 대통령이 미국 공립학교에서 십계명을 철거한 때부터 미국이 저렇게 마약과 알코올 중독, 그리고 이번에도 라스베가스에서 총기 사고,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많은 가정들이 파괴되고요, 많은 청소년들이 방황합니다. 오늘 유럽이 십계명을 떼어내고부터 오늘 유럽이 저렇게 망하고 마는 거예요. 비참하게 되고 마는 거예요. 이슬람이 들어와서 곳곳에 테러 공포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불안한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이 되어 내가 왕이 되어 살아갈 때 이런 비극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고 섬기는 가정은 행복합니다. 행복한 거예요. 온 가족이 둘러앉아 예배드리고 손에 손을 잡고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그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그와 그의 가정의 행복, 그 자식이 비록 타락한 세대에도 그 자식들이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의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요, 엘리야 시대 때 가뭄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명하여 시돈 땅에 있는 그 블레셋, 사르밧 그 한 가부에게로 가라고 했습니다. 가서 보니까 가부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거예요. 뭐 하냐고 물으니까 이 가뭄에 양식이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가루통에 밀가루 한 움큼, 기름병에 기름 조금인데 그걸로 마지막 빵을 만들어서 저 아이와 함께 먹고 죽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그거 마지막 양식을 남겨놓고 먹지 않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굶주렸겠어요. 아이가 배를 움켜쥐고 얼굴이 누렇게 부황 뜬 얼굴로 애가 먹고 싶어서 죽어가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 있는 비참한 가정이에요. 그런데 엘리야가요, 그것으로 빵을 만들어 나로 먼저 먹게 하고 너를 축복하게 하라 그럽니다. 이야, 세상에 말이야, 경상도 말로 문둥이 콧구멍에 마늘 빼먹지, 그런 말이 있다고. 나병 환자들 코가 떨어져 나가는데 그걸 조금이라도 더 보존하려고 이게 콧구멍에 마늘을 집어넣는데 어떤 치사한 인간이 그 나병 환자 콧구멍에 있는 마늘을 빼먹는 인간이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정말 여러분 너무한, 이게 도대체 이게 이런 부탁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 빵을 만들어서 내가 나로 먹게 하라. 그리고 너를 축복하게 하라. 그런데 이 가부가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아보았어요. 어떻게 알아보았는지 알아보았어요. 그리고 그 빵을 만들었어요. 그 생명 같은 빵인데 자식 주지 않고 주의 종에 갖다 줍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걸 먹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먹을 수가 있을까? 사람도 아닌가 봐. 어떻게 그 애가 그렇게 굶주린 애가 쳐다보고 있는데 그걸 그냥 축축 그걸 먹는 거예요. 다 먹고 축복했는데 놀라운 일이 나는 거예요. 부엌에 들어가서 밀가루통을 열어봤는데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차 있는 거예요. 옆에 기름병을 보니까 기름병에 기름이 차 있는 거예요. 너무나 놀랄 일이죠. 그것으로 또 빵을 만들고 먹고 다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다음날 들어가면 또 차 있고 또 차 있고 3년 6개월 그 가뭄에 이 사르밧 가부의 집에는 매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양식이 풍족한 거예요. 순종, 여러분, 그게 생명을 건 순종이에요. 여러분, 생명을 건 순종이에요. 여러분. 또 열왕기하 4장에 보면은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 말이죠, 선지생도의 부인이 엘리사를 찾아왔는데 자기 남편이 많은 빚을 지어놓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주가 자기 두 아들을 노예로 잡아가겠다는 거예요. 비참한 일이죠. 지금 우리 남편이 살았을 때 당신에게 충성한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집에 뭐가 있느냐? 기름 한 병이 있습니다. 너 그러면은 마을을 다니면서 각 집마다 방문해서 그릇을 빌려가지고 최대한 많이 빌려서 너희 방 안에 그릇을 다 두고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그 기름 한 병을 그 빈 그릇에 부으라.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명령이죠.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됩니까, 여러분? 기름 한 병 있는 거 부어버리면 끝나는 거죠. 그 당시 기름은 현금과 같아요. 아주 비싼 거예요. 근데 그걸 허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당장 빚 때문에 팔려가게 됐는데, 빚 때문에 지금 비참하게 됐는데, 아니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 그냥 기름을 그 빈 그릇에다가 부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순종합니다. 이해가 안 가지만, 납득이 안 가지만은 순종해서 마을을 다니면서 그릇을 최대한 빌려가지고 방에다 그릇을, 빈 그릇을 가득 두고 문을 잠그고 두 아들과 함께 기름을 병을 잡았어요. 보니까 기름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철철철철철철철철. 그리고 또 다른 그릇에 또 다시 보니까 또 철철철. 계속 모든 그릇에 기름이 다 차니까 딱 꽂히는 거예요. 도나무깡을 가져오는 건데 말이야. 어마어마한 그릇을 가지고 오는 건데, 이럴 줄 알았으면 그게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여러분요. 그 당시 기름은요. 그걸 다 팔아가지고 빚을 다 갚고 풍족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도 납득이 안 가도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계명을 지키십시오. 주일을 생명같이 지키십시오. 하나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것을 생명같이 지키십시오. 하나님의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대부분 내 생각 버리고 내 감정을 버리고 세상의 모든 상식이 거꾸로 가는 같은 그런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명령이지만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났다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요. 그 다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도와주십니다. 본문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아멘.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런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이런 대승리가 왔습니다. 이런 평화가 왔습니다. 본문 6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길어 여호와께 붓고 종일 금식하며 회개하면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물을 길어 붓는 행위는 마음을 열고 진심으로 회개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본문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요청했습니다. 쉬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9절에서는 사무엘이 부르짖어 기도하자 과연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레를 발하여 블레셋을 다 패배시켜 도망가게 만들었어요.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기도는 세상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기도하면 승리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패배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연휴 기간 동안에 새벽 기도 나오는 거 보니까 많은 빈자리가 있어요. 몇 명 나오지 않는 거예요. 다시 이제 내가 기도하던 그 자리에 내가 나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던 분들은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되겠습니다. 다시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만이 승리입니다. 기도만이 도우심입니다. 신자가 기도하는 한 하나님의 도움은 끊임없이 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게 수증기가 되어서 올라가서 구름이 두껍게 쌓이면 비가 되어 쏟아지듯이 우리가 기도하면 쌓인다고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응답의 비를 주시는데 주체할 수 없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서점에 가보세요. 수많은 간증의 책들이 있습니다. 수만 권이 있습니다. 기도해서 응답받은 간증들이다. 기도해서 소용없다면 기도할 필요가 없죠. 저도 기도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저도 좀 육체는 편하게 목회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금방 제 영적인 신호가 옵니다. 안 돼요, 여러분요. 기도하지 않으면 설교도 안 되고, 기도하지 않으면 벌써 영감도 떨어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 문제가 발생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가정에 문제가 발생해요. 기도할 때 마귀는 물러가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기도하는 거예요? 인도 선교사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그 유명한 월레엄 캐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의 능력으로 불의의 세력을 멸하고 성난 사자 입의 재갈을 물리고 난세를 평정하고 전쟁을 종식시키고 폭풍우를 잠잠하게 하고 마귀를 추방시키고 사망의 결박을 풀며 질병을 치유하고 태양을 멈추게 한다. 이게 성경에 다 있는 말씀이죠.
기도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 앞길이 막히고 사방팔통이 다 막혀도 기도하면 하늘의 통로가 열립니다. 기도하면 막혔던 길이 뚫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나타납니다. 기도하면 실타래처럼 헝클어진 문제가 풀립니다. 미국의 산악지대에 한 청년이 친구와 ski 타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졌습니다. 구조대가 그 지역을 수색하고 헬기가 정찰했지만 날이 어두워져 찾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그 청년은 혹한 속에서 얼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청년의 부모는 현장으로 달려와서 언덕 위에 텐트를 치고 그 밤에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하나님, 제 아들을 눈 속에 얼어 죽게 할 수 없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부모가 기도하는 그 시간, 그 아들은 동굴을 발견해서 그 속에 들어가서 눈을 피하고 있었는데 추위와 굶주림으로 졸음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졸면 얼어 죽는 겁니다. 내가 졸면 안 되지 하면서도 의식이 점점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어디선가 교회당의 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종소리, 인근에 교회당이 있고 민가가 있구나. 그는 겨우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날이 새기 시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동굴에서 나오자마자 헬기가 바로 위에서 이 청년을 발견했습니다. 나중에 구조대원들이 깜짝 놀라며 하는 말이 근처 수십 마일 주변에 마을도 없고 교회당도 없다는 거예요. 그 부모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 청년의 귀에 교회당 종소리를 들려주신 겁니다. 교회당도 없고 종소리가 울리지 않는데도 이 청년의 귀에 들리게 하신 겁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제가 이번 금요일 날 말씀을 드렸어요. 미국의 평강교회 이상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37년 이제 목회했어요. 그분이 목회할 때 가장 어려웠던 순간을 회고하면서 전자신문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니까 자기 부인이 유방암에 걸려 투병하고 있는데 고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간에 이상이 있어 2달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하늘이 무너지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주일 저녁 예배를 마치고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하나님, 절 어쩌란 말입니까? 내 아내는 유방암에 걸렸고 내 아들은 간에 이상이 있어서 2달밖에 살지 못하고 지금 학교도 중단하고 있는데 나 어떡합니까? 나 목회 그만두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쩌란 말입니까? 3일 동안 그 말만 하고 그냥 미친 사람처럼, 하나님, 제가 어쩌란 말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3일째 되는 날 오후에 그에게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주 세미한 음성이 들렸다고 했습니다. 데이빗이 누구 아들이냐? 데이빗이 누구 아들이냐? 너 아들이냐? 내 아들이냐? 그 말씀이에요. 그때 이상기 목사님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자마자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러면 그분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분이 책임지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그분이 책임지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 아들 머리털 하나, 세포 하나 못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데이빗이 누구 아들이냐? 그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때부터 그 무거운 납덩이처럼 내리누르던 무거운 근심이 사라지면서 마음에 평안과 확신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 내려와가지고 수요 예배를 인도하고 그 다음날 전문의를 찾아서 2달 동안 정밀 검진을 받았는데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일이에요. 기도하면 사는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13절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나를 간절히 찾고 찾으면 내가 만나 주리라. 하나님 만나 주신다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라고 말씀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를 도와주십니다. 성경에 구하지 않으면 돕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해야 되는 거예요. 금요일도 나와서 구하고 새벽기도도 나와서 구하고 길을 가면서도 기도하고 버스를 타면서 기도하고 운전대를 잡으며 기도하고 식사를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집에 들어와도 기도하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반드시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혜를 주장할 때 도와주십니다. 본문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젖먹는 어린 양을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가 뭡니까? 피를 흘려서 제단에 쏟아서 드리는 제사가 온전한
번제예요. 온전한 번제. 그러니까 피 흘리는, 어린 양의 피 흘리는 제사. 기도보다 우선되었던 것이 어린 양 희생의 보혈이었습니다. 구약에 많은 그런 어린 양의 피가 흘려졌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아벨의 하나님께서 잡아서 흘린 어린 양의 피, 그리고 아벨의 제단의 어린 양의 그 피, 그리고 족장들의 제단의 무수한 어린 양의 피, 그리고 애굽에 해방되던 그날 밤 6월절 그 어린 양의 피, 그리고 광야에서 성막생활 40년 동안 성막제단에 흘린 수억의 어린 양의 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전제단에 흘렸던 수억의 어린 양의 피, 그 피는 예수님의 피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는 게 아니에요.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그 어린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를 예표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기 전에 임시 방편으로 주신 거예요. 때가 되니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께서 죄 없는 피를 십자가 제단에 다 뿌려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속죄 제사를 드리고 다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운명하셨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믿으면 죄 사함 받습니다. 예수 피를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예수의 피의 능력을 믿으면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예수의 피의 능력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의 피의 능력을 믿으면 천국에 들어가고 부활의 몸을 입습니다. 예수의 피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의인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의 피는 우리를 위하여 호소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마음으로 믿고 마음의 문설주와 임박에 예수의 피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주장할 때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보니까 천상에 승리한 성도들이 올라와서 간증하는데 어떻게 마귀를 이겼는가 물어보니까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증거해야 돼요. 막 잠 못 이루는 괴로운 밤에 어린 양 예수의 피를 말해야 돼요. 예수의 피. 그러면 엄난한 생각이 들 때 예수의 피 그래야 됩니다. 미움과 정오와 분노가 끓어오를 때 예수의 피 그래야 됩니다. 그러면 물러가요. 그러면 이상하게 사라집니다. 마음이 그렇게 유혹이 올 때 그 유혹을 내 힘으로 이길 수가 없잖아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처럼 또다시 죄를 범하는데 예수의 피를 말하면 그 순간 사라져요. 예수의 피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피가 있을 때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바보처럼 벌벌 떨지 말고 예수의 피를 말하고 주장해야 돼요. 어린 양 예수님의 피를. 그 피가 내 마음에 큰 증거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어서 다 허락하소서. 스펄전은 성경을 손으로 짜보라 그리하면 피가 흐를 것이다 그래요. 성경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송량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어린 양 예수님의 피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쫙 흐르고 있다고요. 십자가에 흘린 예수의 피는 하늘 혈액은행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주장하면은 그 피가 능력이 되어 그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피가요. 어떤 마귀라도 예수의 피를 주장하면은 도망을 가는 거예요. 도망을 가는 거예요. 무당들도 말이 칼을 가지고 팍 십자가를 꺾고 말이야 탁 던지면서 팥죽을 탁 뿌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당모가지 피를 착 뿌리기도 하고 변질되었지만은 그 피의 능력, 예수의 피의 능력을 여러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으시고 그 피를 입으로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에베네셀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말이에요. 그럼 여기까지만 도우고 앞으로는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계속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에베네셀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은 임마누엘 함께 하시고 여호와 이레로 계속 준비하시고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어떤 자들에게 특별한 총을 주시느냐? 어떤 자들에게 주시느냐? 순종하는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자손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고 약속하죠. 1000대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권능의 손으로 도와주신다.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저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내 자식들, 내가 그들 겉은 낳았지만 속을 낳지 못하고 품 안의 자식이고 이제 크고 나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내가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 남편 하나님, 내 아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 직장과 사업을 주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그 피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시편 121편에도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성경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에요. 주님이 도와주셨어요. 내가 건강상, 내가 위생상 조심해서 병 걸리지 않고 여기 온 게 아니고 내가 그냥 눈이 밝아서 내가 운전 잘해서 내가 교통사고 당하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러분과 평생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 301